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사실 부탁받은 건 잘잘버 출연자들을 좀 분석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긴 했지만 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지원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승만을 까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흠집을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흠집을 낼 수 있는 게 있고 해서 물론 저도 김상정 대표님의 그런 이야기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근본적인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 제목으로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순서를 준비했고요. 어떻게 보면 뭐 그 말씀하셨던 조정민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여기에 다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이 실용적 지식을 추구했던 것들 그게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면 먼저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서비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최적의 것을 드리는 게 서비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로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네. 뭘 좋아하는지, 고객이, 상대방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을 만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올려드릴 예배는 어, 마치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고 즐겁든 웃음이 나든 아니면 뭔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든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자세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예배가 될 수 있다. 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 발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시대에는 뭐 내가 웃음이 나와야만 내가 눈물을 흘려야만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어. 아, 오늘 예배는 좋은 예배였어라고 하지만 이 서비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에 맞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그와 반면에 이 칼빈이 교회의 방해자라고 이름 붙인 그런 그룹 중에 하나가 에피큐리안, 스토아파라고도 불리는 이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주도하던 시대가 이때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플라톤,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자들 이전의 시대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전의 철학을 주도하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에피큐리안들이 등장하면서 실용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세계의 구성 요소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해봤자 무슨 나의 이득이 있냐? 내 삶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피큐리안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기술은 심리적 방어술입니다. 네. 아트 오브 리빙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어, 어떤 거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맞이하게 되는 환경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진술하는 것과도 비슷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어렵고 오히려 내 삶의 여건들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세계의 구성 요소고 창조주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보다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심리적 방어술, 처세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에피큐리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극복해야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삶을 포기하게 만들 만한 그런 것들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그렇다면 그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방어술, 처세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학적인 진술보다 아까 윤리,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보다 다시 한번 행복, 예배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의 고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 이 가장 고상한 기술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했다고 하면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이 적대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트 오브 리빙이라고 불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그래서 칼빈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아까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건 고통스럽잖아요. 네. 죄를 죽이고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규칙들을 따라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데 행복이 중요하다. 너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도 등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까 유튜브나 뭐 목사님들을 분별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제가 검토했던 대부분의 영상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라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런 영상들을 부탁받아서 봤지만 그런 것들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들, 그러니까 절대 진리나 이런 것보다 심리적 방어술, 순간순간의 처세술, 그리고 내 감정의 고양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붕괴해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 더 고상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창조주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강조했던 것은 행복이 아니라 자유. 네. 칼빈은 참된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유를 강조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심리적으로 뭐 주위 환경을 무시하고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고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참된 행복이다라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나 뭐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행동 양식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네. 이것들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기독교인은 우리에게는 실용적인 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뭐 심리적 방어술, 처세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정훈 교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이 없고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환경,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방어술 이런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유튜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것을 조금 봐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하고 싶기도 한데요. 영성이나 경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영성이나 경건이라는 단어들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따뜻한 사람 혹은 친절한 사람, 나에게 뭔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오히려 칼빈 같은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뭐 그 카톨릭에서 개혁하는 방향으로서의 칼빈을 설명해드리기도 했는데 칼빈이 카톨릭에서 개혁하려고 했을 때 그 자세는 1%의 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돼. 라고 한다면 그 옆에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곤해질 겁니다. 네.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이고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떤 것일까? 교회 안에서는 그럼 어떨까?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실용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행복보다 진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점점 더 커지는 오류, 그래서 그 리액션으로서 나오는 교회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들을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지금도 너무 많이 생각해야 하는 너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많이 비판하고 또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의도나 어떤 시도 자체는 어쩌면 괜찮았을 수도 있다. 결과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 오류는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또 수호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네, 시도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최초의 신학자 그룹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변증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폴로지스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는 시대, 실제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반응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인 거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회에서는 식인을 하지 않냐? 아니면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이상한 종교이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에 반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아폴로지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 속에 세계에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너희가 추구하는 로고스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 오히려 그 로고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이 펼쳐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네. 최초의 변증가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이 죽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로고스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로고스인 것처럼 이렇게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 반그노시스,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부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티그노시스 교부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로고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들여온 철학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반그노시스 교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외부로의 공격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폴로지스트들이 활동을 했지만 더 위험했던 것은 그 변증 때문에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네, 그 오류들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사실은 반복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작은 진폭은 변증가들의 진폭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알렉산드리아파나 뭐 지금 칸트나 뭐 지금 이 시대의 포이어바흐나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오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제가 말씀해 드렸던 건 교회를 수호하려고 했던 방향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실 선교에서 이런 사건들이나 저희 나라에도 많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처음에 선교를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했을 때 그 문화권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지난주 자시교 교육 범위가 민족주의였던 걸로 알고 기억하는데 뭐 유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고 했었는데 사실 교회 안에 이미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들이 이 변증가들의 그런 시도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의 나라들에도 하나님을 설명해 주려고 하고 복음이 없던 곳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오류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철학이나 문화에서 이해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예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반응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니까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네. 이 진폭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 지금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용납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경향이 있고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류의 진폭이 커진다는 것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의 지금의 시도는 너무 도를 넘은 게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로고스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그 철학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처음에는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했다면 점점 더 이 기준이 옮겨지는데 설명하기 위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오류의 진폭이 커지는 방향이 이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류가 커진다. 네. 그래서 이 호모 맨수라, 데우스 맨수라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맨수라라는 것은 척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는 사람이고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의 이성,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는 한쪽의 흐름과 아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말씀만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 척도가 된다는 그 한쪽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현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저희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많이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성의 한계 아래에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버려야 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취해야 돼. 이러면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하지만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까는 그 변증을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정도라고 했다면 지금 오류의 방향성은 이성이 최고의 기준이다. 설명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잠식시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이성, 하나님과 인간 감정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두 가지의 방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패러디를 해서 책을 낸 사람이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칸트의 주장은 틀렸고, 신앙의 한계 아래에서 이성을 점검받고, 신앙의 한계 아래에서 나의 생각과 철학이나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이성으로 신앙까지 이렇게 제안하고 이성으로 신앙까지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더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공부만 된 상태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PPT나 이런 것도 만들지 못해서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이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세술에 불과한가? 기독교는 처세술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참된 지식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성은 절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 저희 안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울 때 신앙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교회의 성공과 실패, 교회의 쇠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의 실패, 교회의 쇠퇴는 진리의 확장에서 옵니다. 네. 진리의 축소에서 교회가 쇠퇴하려면 사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A부터 Z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면 그 지적인 긴장감이나 어떤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교회의 진리가 A부터 Z라고 했을 때 한두 가지 더 추가하는 거. 아까 로고스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도는 대부분 진리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여기에서 덧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뭐 의료 개혁이나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 이런 것도 말하는데 어, 교회가 쇠퇴하면서 한두 가지 것들이 추가되면 그것으로 인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것들을 끊어내고 개혁하는 건 절대 불가. 네. 조세현 매니저님이 반응하기 시작하셨는데 오류가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뭔가 역할들을 주다 보면 그 이후에 그것을 개혁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가 달릴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오던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교회에 들어온 그 오류는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에서 개혁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또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방향에서의 개혁은 아까 영성 그리고 경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 저희가 보는 유튜브 영상들도 이런 기준들 안에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진리 안에서의 자유냐 아니면 행복술이냐 단순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내길 원하는 그런 기술들만 내가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어,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발제를 준비했고 네,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